그래서 우리는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을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는 자녀는 부모의 그러한 훈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다고 봅니다. 결국 이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온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에는, 즉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대인관계도 그렇죠, 결혼 관계에서도 그렇죠, 지금 여기 대인관계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어찌 보면 성경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변화됐다고, 성경적으로 변화됐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실천을 통해서, 즉 말씀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가족의 헌신의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서, 즉 그러한 실천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다루도록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헌신의 시간을 갖는 것은 곧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매듭을 짓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 관계, 즉 결혼 관계에서의 문제를 가졌을 때 어떤 일을 하도록 했죠? 바로 화해를 위한 회합을 하도록 했습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서로 모임을 가져 그것을 화해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을 삼아 그런 실천을 통해서 결혼 관계 또는 결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실천적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이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실천적 방향으로 바로 가족 헌신의 시간을 갖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헌신의 시간을 가질 때의 그 구성원들은 연령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 한둘이 있어서 연령 차이가 두세 살 이런 정도 나는 것이 연령 차이가 있겠나 하겠지만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그 나이 차이가 그 갭이 점점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같지 않지 않습니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같지 않죠. 나이 차이는 똑같은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어차피 가족의 헌신의 시간을 가질 때 가족 구성원이 다 모이면 연령의 차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서 공히 잘 다루려면 그런 연령 차이를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까? 다뤄야 할지 다루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더욱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가족 헌신의 시간을 갖기에서는 가르침과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교제와 권위라는 그 내용들이 좀 구현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냥 가족이니까 그 안에서 그냥 부모 자녀들끼리 뭐 격의 없이 대화하고 또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할 만큼 하고 좋습니다. 그런 분위기조차 없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것도 가족의 헌신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헌신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 자녀,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또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어떤 하나의 매듭을 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가르침도 있고 그 다음에 찬양도 있고 뭐 이런 보다 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행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족들에게 주님과 서로에게 대한 헌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과 서로에게. 이게 어디에서 하는 일입니까? 교회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그것을 가정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의 헌신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가정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까지 7절까지 말씀에 보면 매우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는 흔히 교회란 집 밖이죠. 집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초대에 세워질 때부터 초기에 교회라는 형태로 세워질 때부터 집에서, 성전에서, 집에서, 밖에서 구분 없이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수를 더하신다고 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예. 가족 헌신의 시간을 갖기에 첫 번째 고려할 사항들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특징 있는 신앙생활을 포함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앞에서 가정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회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 요소들을 이 가정의 헌신의 시간을 갖기에 가지라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라든지 또는 성경의 교양,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또는 선교 뭐 이런 것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제와 사귐이 시작되도록 교제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가정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와 하나님께 그 일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가장 좋은가? 언제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아주 긴급하게 요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핵심되는 것은 16절에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즉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지금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미루고 안 하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 악한 세월에 먹혀버립니다. 그러면 하려고 할 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그 준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준비가 필요 없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어떤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서 하는 그 앞에서 부부 관계의 문제를 다룰 때 부부가 화해를 위한 회합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부부 한 커플만이 아니라 만약에 주변에 이웃에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 다른 부부가 있다면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준비의 단계들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부모 자녀의 관계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과정은, 준비의 과정은 이미 다 거친 겁니다. 자녀가 함께 참석해서 함께하여 하는 것 외에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보더라도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기독교회의 어떤 그 신앙생활
관점들을 더 많이 드러내어 그야말로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족 헌신의 시간을 갖는 것은 바로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성경적으로 그것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성경적 실천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가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뤄가면서 그것을 그 부모 자녀만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요? 보호하심 속에서 그 문제를 다루어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족의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실천의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먼저 실천 내용을 소개한 거죠. 아직 성경적 실천의 원리들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 네 번째 요소며 네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성경적 실천에서 성경적 실천 변화에서도 아직 원리를 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변화 세 번째 요소예요. 성경적 변화 73번을 우리가 보고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실천의 어떤 내용까지 소개를 했는데 보지 않은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변화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즉 원리 74번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성경적 가르침과 훈계를 통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부모는 자기의 권위와 자신의 충분성으로 자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로 행해야 한다. 원리 7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리 75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의 가르침을 버리거나 등한히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책망에 경청하는 태도를 입으라. 원리 74번이 부모에게 언급하는 일이라면 75번은 자녀에게 주는 그런 원리라고 구분하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변화에는 마땅히 벗고와 입기가 소개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소이며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 실천. 성경적 실천은 말씀을 행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로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행하는 일이 실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리 76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리 76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함으로 자신을 훈련하며
당신과 자녀를 인도할 성경적 책임을 가지고 일들을 결정해야 한다. 이것도 부모에게 주는 원리입니다. 원리 7번은 자녀에게 주는 원리입니다. 실천의 원리. 자녀로서 당신이 아직 성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령한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도록 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은 부모가 자녀의 그런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다고 당연히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어떤 부모가 자녀의 그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을 때 그 자녀가 청년이든 또는 청소년이든 또는 아이이든 계층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가 자녀를 그들의 문제를 다루는데 더 어려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디얼한 방법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어 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앞에서 우리가 부모 자녀의 관계 문제들을 다룰 때 다 언급해 왔는데 그런 것들을 문제를 직면하고 다루는데 성경적으로 다루는데 그 자녀가 어려서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 앞에서 부모가 갖추어야 될 또 그러한 성경적 자세가 있잖아요. 태도가 있고 또 어린 자녀일수록 더 그런 것들을 또한 실천하기가 더 쉽겠죠? 더 낫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자녀가 성숙, 청소년 내지는 청년이 되었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워서 다루지 않는다거나 소홀히 하는 것, 그것 또한 자녀를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더 자기 중심적인 생활로 빠져들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연령에 놓여 있든지 부모는 책임을 가지고 그 자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더 어려울수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이 현재 부모의 입장이라면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그 일들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보다 더 어려움을 겪기 전에 부모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도 손상시킬 수 없는 엄연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다루든
결국은 그 문제는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과정이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시 한번 복기를 하고 숙지를 한 뒤에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께 의지해서 다뤄가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